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2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의 통치를 성경이 이렇게 정의하지요. 그가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 지역은 그렇게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수확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가 많은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슬이 내려줘야 기본적인 식물들이 경작이 되고 그리고 자랄 수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건 사실 그 땅의 저주와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먹을 것이 없어졌을 겁니다. 많이 모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부족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늘 본문에는 뜻밖의 도무지 이런 상황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의 가정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가뭄이 다하도록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상황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처지에 당연히 모자라고 부족했을 텐데, 희한하게도 이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는 가뭄이 닿을 때까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지고 그리고 오히려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여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모자라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 다 그렇게 궁핍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닌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가정이 이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모두가 모자라다고 말합니다. 늘 그렇게 여러분,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 우리는 바둥바둥 삶을 살게 됩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넉넉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맞는 삶의 상황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부족함과 풍성함 사이에서, 부족함과 풍성함 사이에서 우리는 풍성해지기를 원하지만, 희한한 건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연속이고 부족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생존과 목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존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을 함께 나누었던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답대로 살아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렸던 어떤 아주 모본적인 케이스라고 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역시 도대체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생존의 필요의 문제들이 그득그득 채워지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좀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좀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자라다고 아우성치는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만큼은 넉넉하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있어 주님의 이름으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총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넉넉해졌으면 좋겠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부족함의 문제들, 그 채워지지 않은 필요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넉넉해 되고 우리의 모자람이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족함과 풍성함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정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게 하세요. 그가 그 성에 당도를 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에게 다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저기에 나에게 떡을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이 사르밧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지금 내가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지 압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루,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제 이걸로 떡 만들어 먹으면 나는 이제 나와 내 아들이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당신 말대로 떡을 만드세요. 그런데 그 떡을 나에게 먼저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뭘 하고 있었냐면요, 자기와 자기 아들이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먹으려고 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냐, 엘리야를 줄 것이냐. 엘리야를 주게 되면 자기는 먹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 아들과 먹으려고 떡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먹어야 된다면 엘리야는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먹느냐 내가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요, 정황상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르밧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보낼 테니까 너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내가 다 얘기해 놨으니까 너 이제 사르밧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엘리야가 온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먹으려고 떡을 만들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먹느냐 엘리야를 주느냐, 이 상황은 지금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미 자신에게 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대로 떡을 먹을 것이냐, 지금 이 상황이었단 말이죠. 중요한 선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을 하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떡을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떡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떡을 가져다 주면 가뭄이 닿을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요,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여인은 이미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긴 가뭄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아껴 먹었겠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면서 절약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양식을 먹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양식이 남은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해 먹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내게 떡을 가져오게 되면 가뭄이 닿을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이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마지막 이 여인의 선택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가뭄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족한 상황에 이 여인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이 여인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기근에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함과 풍성함 사이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풍성함을 쫓고 넉넉함을 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선택하고 하나부터 10까지가요 여러분 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결과는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주어진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은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했던 선택의 결과일지도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있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추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이유로 선택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로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기를 결정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선택 속에는요, 부족함과 모자람이 아닌 풍성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넉넉해지고 모두가 다 부족하고 모자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 약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그러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궁핍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넉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풍성함은요, 풍성함을 추구한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풍성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을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8장에 보시면 우리의 필요에 관해, 우리의 생존에 관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목이 나와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 여기까지 막 말만 들어도 기분 좋지 않으세요? 막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 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란 말은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라는 말이에요. 창고.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여셔서 그들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대요. 때를 따라. 여러분이 가나안 지역은요, 비가 없이는 온전히 생존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약속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생존과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니까요.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때를 따라.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절기를 따라서 이른 비가 있어야 되고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파종이 가능하고 그래야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때를 따라.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깊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다 싶으면 때를 따라, 모자라다 싶으면 때를 따라, 필요하다 싶으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렇게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꾼다 꾸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남을 빌려줄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 정도로 남게 하시겠다는 의미와 동시에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차고 넘치는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른 민족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넉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과 넉넉함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 하나님이 연거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8장 1절을 보세요.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13절 뒷부분.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앞에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으로 향하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말씀의 가치에 부합하여.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를 따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 끝에 모자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 끝에 부족함이 없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넉넉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여러분의 삶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요, 부족하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지금 당장 모자라니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겠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더 모자랄 것 같은데, 자꾸 그 생각이 우리를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마치 원수 마귀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주 깊이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야, 형편대로 해. 형편대로. 야, 네 생각대로 해. 그냥 지금 네 처지가 그런데 무슨 말씀을 얘기하고, 지금 네 형편이 그런데 무슨 말씀을 얘기해. 야, 그냥 네 처지대로, 네 마음대로 해. 네 생각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선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에 혹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천사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천만에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다 속는 거예요.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생각대로가 아니고요, 말씀대로예요. 이 마음대로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좀 찾아보세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는 선만 있지 않고 뭐가 같이 있다고요? 악이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근데 여전히 이 죄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육신을 자꾸 지배하는 거예요. 자꾸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선과 악이 공존해서 싸워요. 이게 얼마나 심하든지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곤고하다는 말은요, 비참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형편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대로,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자꾸 우리를 꼬드기는 게, 우리가 듣기에는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마음대로 생각대로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한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그 결과는 모자람과 부족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면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왜 유혹을 받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욕심에. 여러분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상황대로 마음대로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거 우리 탐욕이에요. 그거 우리 욕심이라고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상황대로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것 같으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원수마귀가요,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살라는 건 원수마귀가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쥐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할만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한받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욕심에 따른 결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요. 여러분, 그 욕심의 끝이 뭐예요?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고 그 시험 때문에 미혹돼요. 그 끝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파멸이라고요, 여러분. 부족함과 풍성함 사이에서 우리가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혹시나 갈등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갈등하지 말고 말씀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이 우리를 휘덮고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싶은 불안한 마음이 들어 마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대로 선택합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빠져야 될까?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될까, 읽지 말아야 될까? 내가 헌금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돈 따라, 상황 따라, 생각 따라, 마음 따라가 아니고요, 말씀대로라고요. 말씀대로.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풍성케 하세요. 제가 높아심에 또 한마디 하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또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아, 그래, 내가 이제부터 잘 돼야 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잘 되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면 잘 된다고요. 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요즘은 워낙 여러분, 이 말씀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해지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좀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를 할까 싶어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도요, 복을 받는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 잘 되기 위해, 풍성하기 위해, 넉넉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의 이유였다면, 복 받으려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아니 그럼 이제 그게 문제가, 그게 이유가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신명기를 찾으세요. 신명기 6장 20절을 보시면,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지금 모세가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내용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의 1세대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출애굽의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1세대는 다 죽고 지금 출애굽의 2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물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들은 체험했지만, 출애굽의 1세들이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땐 출애굽의 2세대들이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 무슨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근거와 목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양한 많은 족속들은 나름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분명히 그들이 사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궁금하겠죠.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사는 게 편해요.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잘 먹고 잘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미리 답을 주는 거예요. 야, 너네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을 해라. 21절.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하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의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과 풍성함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단순히 풍성함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거 이전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태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무엇을 얻어내거나 이루어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정체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택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먹느냐 덜 먹느냐가 아니에요. 많이 먹느냐 덜 먹느냐, 많이 버냐 덜 버냐,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만나서 선택할 때는요, 많이 버냐 적게 버냐, 많이 먹냐 적게 먹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선택한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러므로 모자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함에 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과 우리의 탐욕과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제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욕심으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첫째,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둘째,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무지해서도 안 돼요. 원수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욕심이 유혹이 되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탐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그거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 무지해서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 뭘로 분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야 끊임없이 말씀에 제한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이 가능해지겠죠. 그런데 이미 이 시대가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이 아주 근본적인 믿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을 들고 다니고 갖고 다니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5장에 1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될 게 뭐냐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잘 해설해 놓은 율법의 해설집이었어요. 일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야,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지키자.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저런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한 하나님의 율법이 근거가 돼서 그 율법으로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해설을 해놓은 해설집이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 범한다는 말이요, 파괴시킨다는 말이에요. 무효시킨다고요.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범한다는 말보다요 조금 더 강한 의미예요. 이 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권위를 박탈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제 전통이 앞서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전통이라는 게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는 심지어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뭐가 됐어요?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3절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던 이 계명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율법을 해설했어요. 그래서 전통이 만들어졌네요. 근데 그 전통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서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권위를 가져요. 그리고 그 전통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해요. 인본주의적인 발상, 인간 자신의 방법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들의 전통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게 된다고요.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말씀일까? 말씀을 거론한다고 하여 그것이 다 말씀일까?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인본적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가미하여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전통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부족함과 풍성함 사이에서 우리가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사르반 여인도 나름대로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마지막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던 그의 삶의 결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통 각오로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기 위해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해요. 알기만 하면 문제지만 모르는 건 문제죠, 여러분. 그러니까 더 많이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깊이 있는 깨달음, 깊이 있는 깨달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모두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버려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립니다. 나가세 믿음 있게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가세 믿음 있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 끊임없이 살면서 때로는 돈 앞에서, 때로는 성공 앞에서 말씀을 저버린 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결정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만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